할렐루야. 오늘은 최순애가 열왕기하 15장 강해 설교 준비한 거 가지고 강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60이 되니까는 나이가 60살이 되니까는 진짜 건강을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는 노인칙에 나이가 60 먹으면은 노인칙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다. 잠자는 것도 허리를 꼬부려 가지고 달팽이처럼 자면은 허리가 디스크가 생기고 목도 이렇게 이렇게 목을 갖다가 이렇게 구겨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목 디스크가 생겨 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래 가지고 이제는 좀 스트레칭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한 5분이고 10분이고 3분이고 긴 시간은 없으니까는 긴 시간은 못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은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가 자기 몸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강해 설교를 준비한 걸 할 건데요. 오늘 그 열왕기하 15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요약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다 임금님 중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최순애가 이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그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이사리아라고도 하는 그 우시야에 대해서 이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우시야의 아들 요담에 대해서는 32절부터 38절까지 기록이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록한 것을 오늘은 다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똑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많은 임금님들이 이야기가 제시되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 제시되었어요. 대를 이은 5명의 그 임금님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임금님들이 다 살해당했어. 임금님들 이 임금 저 임금님 이 임금님 한 사람만 딱 제외하고 세상에 5명의 임금님 중에서 한 사람만 딱 제외하고 모두가 다 살해당했어. 자기 명대로 살한 임금님은 없어요. 한 사람만 제외하고서는 다 살해당했어요. 이렇게 임금은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북한에 지령을 내려가지고 대통령 암살하라는 대통령, 참 우리나라도 대통령 됐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언제 암살될지 언제 살해당할지 몰라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살해자들이 그들이 후계자가 되었어요.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고 임금님을 죽이고 지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지가 오르려고. 명예는 좋아가지고 서로, 감투는 좋아가지고 서로 임금에 처먹으려고 임금님을 죽이고 지가 임금 자리에 올라가고 또 임금님 죽이고 또 지가 임금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몇천 년 전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는 예후 가게의 마지막 라스타임 마지막 임금이에요. 그는 6개월 동안 통치했어요. 임금을 겨우 6개월 동안 밖에 못했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탄핵됐듯이 살룸이 그를 살해하고 이를 계승했다고요. 참 6개월 동안만 임금님 해먹고 이 살룸이라는 이 인간이 그 임금을 갖다가 살해했어. 죽였어. 그리고 그 이유를 계승했다고. 지가 헤쳐먹으려고. 이 말씀은 8절부터 12절까지 있고요. 살렘은 딱 1개월 동안만 한 달 동안만 대통령을 해먹었어. 한 달 동안만 임금님을 해먹었어. 그리고 문하햄에 의해서 살해됐고 문하햄이 이 인간을 죽였어. 네가 다른 임금님을 죽이고 네가 임금님 그 자리에 있으니까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부린 대로 그대로. 너 임금님 돼가지고 한 달밖에 못 헤쳐먹었지. 대통령 한 달밖에 못 헤쳐먹었지. 문화엠에 의해서 너 또 살해됐잖아. 죽임을 당했잖아. 네가 다른 사람 죽이면은, 네가 다른 임금님을 죽이고 그 임금님 자리에 네가 올라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임금 됐을 때 너 죽이고 그 사람이 또 임금 되는 거야. 몰라?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는 거 몰라? 이 약한 인간들아, 이 짐승들아. 짐승만 너 훨씬 못하지. 짐승이 100번 1000번 낫지. 양심도 없고 서로 그냥 높은 자리 임금 헤쳐먹으려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헤쳐먹으려고. 대통령 6개월 동안밖에 못 헤쳐먹고 살해당하고, 대통령 한 달밖에 못 헤쳐먹고 또 살해당하고. 시가랴의 예후 가게의 마지막 임금인데요. 시가랴는 예후 가게의 마지막 임금인데요. 그는 6개월 동안 통치했고 살림이 그래 살해하고 이를 계승하였다고. 8절부터 12절까지. 살림은 한 달 동안만, 1개월 동안만 통치했고 문하엠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또 계승되었다고. 이 말씀은 13절부터 15절까지. 최순의 말이 아니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야.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야.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뭐가 있어. 똑같지.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악해. 서로 감투 헤쳐먹으려고, 서로 대통령 헤쳐먹으려고, 서로 임금 헤쳐먹으려고. 김문수처럼 깨끗한 사람은 없어. 김문수가 이번에 대통령 되어야 되는 거야. 형신이 보직군장 찍는 당, 간첩당, 공상당, 형수님 보직군장 찍는다는 그 잡범, 정가사범, 이 새끼는 대통령 깜이 아니야. 그 마누라는 법카, 법인카드, 나라 돈을 갖다가 지 돈처럼 사쳐먹고 싶은 거 다 사쳐먹고, 소고기도 사쳐먹고 외식도 하고, 이런 도둑년이 무슨 영부의 깜이야. 이런 게 좋다고 찍어준다는 또라이 새끼. 똑같아. 악질, 악마, 독사, 악마 새끼들, 악마 년놈들. 문하엠은 1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래도 좀 오래 했죠. 통치라기보다는 학정이었다고요. 그 학정이란 그 아주 야만적인 잔인한 행위들과 16절 말씀에 아주 터무니가 없는 그 강제 징수금이었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20절에 있어요. 문하엠은 자기 침상에서 뒤졌어. 처음으로 그는 왕 일을 그의 아들로 계승하게 했고요. 아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았어요. 아들 있다고 좋다고 할 거 없어. 최순애는 아들 새끼도 없고 딸 새끼도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 뱃속에서 낳지는 않았지만 저 아프리카 가면은 3,000명이 넘는 고아애들이 최순애 아들들이고 딸이야. 최순애가 거기다가 20억을 후원해가지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몇 개를 건축하고, 걔네들 지금도 굶어 죽을까봐 후원금을 보내지만은, 그 아이들이, 내가 아프리카 가면 그 아이들이 최순애한테 마미 이렇게 불러. 엄마 이렇게 부른다고. 내 뱃속에서 낳았다고. 내 새끼가 아니야. 아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았는데요. 이 인간은 16절부터 22절까지 있고요. 부가 이하는 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는 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 또 살해당했어. 암살, 살해. 또 살해당했어. 배가는 왕 일을 계승했다고요. 임금님을 죽이고 그 자리에 지가 임금을 헤쳐먹는 거야. 그건 또 살해당하는 거야. 또 뒤지는 거야. 다른 인간이 또 임금 헤쳐먹고 싶은 인간이. 우리나라 형신이 보직구정 찍는다는 그 새끼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탄핵했겠어? 지가 대통령 헤쳐먹으려고 탄핵했지. 그러나 얼마 못 가고 그 새끼도 또 뒤지는 거야. 아웃되는 거야. 아웃. 그는 배가에 의해서 살해되고 배가는 왕위를 계승했다고. 이 말씀은 23절부터 26절까지. 배가는 2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20년 동안 대통령 헤쳐먹은 거야. 왕 헤쳐먹은 거야.
호세아가 베가를 살해했고, 이 새끼 또 뒤지는 거야. 호세아가 눈여겨봤다가 기회가 있을 때 죽이는 거야. 호세아가 베가를 살해했고 왕 이를 계승했다고. 호세아. 이거 동명이인 이름이 많아요. 호세아 이름이 여러 명 있는데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호세아하고 이 호세아하고 틀려요. 이름은 똑같지만 달라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10왕 중에 마지막 임금이에요. 이 말씀은 27절부터 31절까지 있고요. 이때 왕국은 파멸을 향하여 다름질 치고 있었다고요. 네 인생을 네가 파멸하는 거야. 몰라? 그저 명예는 좋아가지고 대우받는 거는 좋아하고 대우해주는 건 싫고 섬기는 거는 싫고 섬김 받는 거나 좋아하는 전라도 개목사 개잡새끼들.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사랴의 통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2절, 이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16살 먹은 머스마가 왕이 된 거야. 이제 지혜비가 뒤졌거든. 그러니까 16살 먹은 아들내미가 이제 그 왕을 물려받은 거야. 2절, 이에 나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야, 대통령 오래 처먹었네. 52년 동안 왕 노릇을 해먹었어. 그 모치는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3절,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4절,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뭉둥이가 되어 멸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6절, 아세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7절,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참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거 오늘 부분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 가지고 또 최순애가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사랴 왕의 통치에 대한 아주 간결한 기록이에요. 이 기록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과 같은 형식의 것이고요. 아사랴는 나이가 어려서 즉위했다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통치했고요. 2절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고요. 3절 말씀에 선한 통치가 오래 계속된 것은 그 왕국으로서 아주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는 산당들을 제거할 만큼의 열심과 용기는 없었다고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문둥병으로 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으로 치셨다고. 5절 말씀에 특별한 사실은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서 그 이와 함께 보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통치 전반기의 그 영광과 후반기의 불명예를 다 볼 수가 있고 보게 돼요. 아마시아가 행했던 바와 같이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옳은 일을
다 행했다고요. 아사랴 왕은 아마샤를 아주 좋아했고요. 처음에는 아주 잘 해나갔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처음과 끝이 달라. 끝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처음에만 잘해 나가면 못해. 뭐해? 끝하고 처음하고 똑같아야지. 제빈 목사 전라도 제빈 목사 새끼가 최순애한테 사기칠 때는 처음에 얼마나 잘해. 알랑방구 끼고 꼬리 사사사사 흔들고 아 최순애 목사님 보고 좀 봤자 아유 존경해 사랑해 아 여기 앉으시오 오시오 돈 다 빨아먹고는 전라도 제빈 목사 새끼 야 씨발년아 야 족같은 년아 겨우 25억밖에 안 줘? 25억이 가자값이냐 껌값이냐 네 전재산 수백억 다 달라고 건물 7채 그것도 다 내 이름으로 등기해주고 다 놔달라고 씨발년아 난 나하고 동갑자리 늙은 년은 싫어 나보다 30살 어린 여자가 보지가 맛있다고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개인간들은 이딴 것들밖에 없어 수천명 2천명 3천명 최순애가 다 친하게 지내보고 가까이 해보고 그래도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여자고 남자고 다 똑같아 공산당이나 사랑하고 빨갱이나 사랑하고 악질 악마 독사 이런 미친 개 쓰레기들 미친 개 쓰레기들밖에 없어 이딴 것들이 다 목소리 하나같이 다 똑같아 전라도는 다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요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교훈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것은 그 인간이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럼 왜 문둥병자가 됐을까? 네가 문둥병자가 될 만한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는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그대로 문둥병자가 되었다고. 이거 사실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 외에는 최순애가 꿈에서 하는 말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천벌받지. 성경에 있는 나쁜 얘기 좋은 얘기 기쁜 얘기 슬픈 얘기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악한 얘기 선한 얘기 어려운 얘기 악질적인 얘기 그대로 다 까발리는 거야. 이게 바로 강해설교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재난과 인간의 연약성의 지배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인간의 본성에 인간의 본성에 공통된 요소라고요. 만약에 그들이 극악한 아주 악질적인 극악한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될까? 죄값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지.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징계의 책찍 앞에서 아주 처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뒤질병이 걸렸을까? 내가 목사인데. 암 수술해야 되는데 왜 수술비도 없을까? 나는 잠잘 데도 없고 고시원에서 노숙자로다가 이렇게 미친 개처럼 이렇게 살까? 너 아가리만 걸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했잖아. 너 진실한 게 있어? 솔직한 게 있어? 정직한 게 있어? 너 땅에 목사냐? 너 새벽에 일어나서 노가다 돈 벌러 가고 사기치러 갔잖아. 다단계 나갔잖아. 다단계 사기치려고. 돈 많은 사람 누구냐 뒤집어 까고 쳐다봐가지고 돈 많은 사람 유혹해서 사기라 치고. 너 계획부동산 나갔잖아. 땅도 땅 같지 않은 거 공짜로 줘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땅 3,000배 뻥튀기 튀겨서 파도 쳐먹었잖아. 이 도둑년아. 전라도 진도 개목사년. 강남에 가봐. 바글바글해. 그딴 인간들 다 목사야. 다 목사들. 전라도 개목사들. 저 선능에 가봐. 전라도 개목사들 바글바글해. 사기꾼 년놈들.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그를 치셨다는 그 사실이라고. 하나님은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너를 문둥병으로 쳤냐? 너 개짓거리 헛짓거리 악마 쓰레기.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쳐가지고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돈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돈 줘 후원 계좌번호 후원 계좌번호는 수천 군데 수만 군데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 전라도 개목사 새끼 제비 목사 새끼하고 최순애가 6년 동안 동거 생활했지만 이 새끼 새벽 예배 한 번도 드린 적을 없고 성경 한 번 읽어본 적이 없어. 맨날 자집하려나 나가지. 자기 사모가 있는데도 2중 3중으로 그냥 양다리 걸치고 이딴 게 목사야. 전라도는 다 이런 개 싼 것들밖에 없어.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이것은 그가 제사장의 성소에 무례하게 침입한 일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다고요. 징계받을 행위를 하니까 징계받는 거지. 이딴 것들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후원해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차지한게 가지고 700명 800명 여자들 보지 탁 쑤셔주고 재산만 쫙 받아쳐먹고 노세 젊어서 놀아. 맛집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목사들끼리 쭉 그냥 수십 명이나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잘 처먹고 잘 놀고 쾌락이나 누리고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에 전라도 최순애가 살고 있는 강원도 속초 바닷가 거기서 35만원짜리 뷔페나 사쳐먹고 에쿠스나 타고 다니고 날강도 개 쌍놈 다 목사예요. 다 목사. 전라도 똥개들. 위대한 자라도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지. 그러면 이 인간들이 신학교를 다녔냐? 신학교 하루도 안 다녔어. 박성땡 기 땅따란 새끼 배때기 튀어나온 새끼 전라도 똥개 새끼 전라도 강주 새끼 그 새끼한테 돈 300만원 350만원 250만원 주고 목사 한 수만 받았지. 신약을 얘기하면 구약 가서 뒤적뒤적거리고 구약 얘기하면 신약 가서 뒤적뒤적거리고 십계명도 외워버리니까 십계명도 하나 못 외우고 십계명 지키는 게 어디가 있어. 십계명도 안 지키면 이딴 게 무슨 목사야. 이딴 게 개쓰레기지.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지. 십계명도 하나 지키지 않는 똥개들이 무슨 목사야. 목사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보다 높으시다는 것과 그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알게 하실 거라고. 얼마나 교만한지. 영화배우 신성이보다 지가 더 멋있게 생겼대. 더 잘생겼대. 이런 똥개 새끼. 남들보다 키 좀 크고 남들보다 쌍파대기 반반하다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어. 독사도 이런 독사가 없어.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 개목사야. 그가 70먹은 전라도 진도 이 개참년 개목사년은 없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우와 쌀 떨어졌어 가스요금을 못 내가지고 가스가 끊겼어 개소리 지저대가지고 돈 뜯은 걸로다가 강남에 가서 쌍판대기 피부를 땡겨 이걸 땡겨가지고 주름살이 싹 펴졌어. 그리고 40대 남자 개목사들 꼬셔가지고 씹질이나 하고 다니고 객상년이 이게 전라도 개목사년이야 이게. 쌍판대기만 반반하고 쌍판대기만 젊어 보이면 뭐해. 주민등록상에는 54년생 55년생 그런데 쌍판대기 보면은 74년생 75년생처럼 20년 더 젊어지게 만들어놨어. 돈 뜯어가지고. 이거 날강도년.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여기저기 습질이나 하나 다니고 남자 목사들 돈 많은 목사들 꼬시고 습질이나 하러 다니고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개 참년. 전라도 진도 개 참년. 전라도 개 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여자고 남자고 다 똑같아.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이라고. 사실. 뭉뚱병 걸린 개목사들은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 한 푼 줍시오. 후원 돈 네 돈 내 거
명품이나 사서 제 몸뚱이에 걸치고, 금가루 그 화장품이나 사서 100만원짜리 로션 크림이나 사서 쌍판대기 바르고 다 뒤져서 지옥 갈 개인간들이야.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에 우리나라 공산국가 돼가지고 쌀도 공짜로 배급받아서 먹고 살고, 청년 애들도 직장 안 다니고 날마다 놀고 먹고 놀고 멀고 다 배급받아서 배급으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김정은이가 남북한 통일돼가지고 김정은이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개소리나 지저대고, 김대중 스승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능력 있어 개소리나 지저. 이 개쌍어들이다 전라도야 또라이들. 이 미친 개 잡년 개 잡새끼들이다 목사야.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는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최순애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러나 타인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는 생명이 있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 아래 있었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표시 아래 있었다고. 아마도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의 영혼에 대해서 유익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제 무등병 걸렸으니까 회개를 해야지.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네 영혼에 더 이익이 되지. 그때서 깨닫겠지. 무등병 걸린 다음에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 깨닫겠지. 내가 왜 디즈병에 걸렸을까? 최순애처럼. 최순애가 나이트클럽에서 미패곤에서 색소폰 불어서 벌어쳐먹고 살 때,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갔을 때 디질병에 와가지고 유방암으로, 중풍으로, 눈깔 장염으로, 심정 부정맥으로 내 육신은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내 영혼에게는 이익이야. 깨달았거든. 저 강원도 대한수도원 철원 거기 가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 하나도 안 했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 죄 때문에 최순애가 이렇게 뒤질 병이 왔구나. 시한부 인생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죽을 병이 왔구나. 회개하고 그랜드 피아노 새거 사가지고 회개의 인물로 바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최순애가 변화돼가지고 나이트클럽 가서 색소폰 안 불어. 이제 미팔군 가서 색소폰 안 불어. 색소폰 보기만 해도 징그러. 색소폰 4개 있는 거 2개는 갖다가 필요한 사람 갖다 줘버리고 2개는 아직도 있어. 그냥 추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지는 않아. 왜냐면 색소폰 불면은 또 나이트클럽 가서 미팔군 가서 색소폰 불고 싶어가지고 미쳐 날뛰니까는 그걸 내가 나를 알거든. 이 인간 최순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내가 나를 알거든. 아주 심심하고 아주 심심할 때는 건반이나 좀 두들기고 기타나 조금 두들기고 드럼이나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드럼이나 두들겨가지고 답답한 마음 팍 풀고 그러지. 그 외에는 없어. 장구나 좀 치고 그러지. 장구 치자고 두들기지. 그 외에는 없어. 그가 별궁에 홀로 거하였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가 비록 왕이라도 따라야 하는 규율이라고요. 그는 율법에 따르면 의식상 부정한 자였기 때문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무례히 들어가서 제사장인 그 제사장인 최한일로 인하여 그 후 자기 궁전에서 쫓겨나 죄수로서 혹은 운둔자로서 감금되어 지냈던 것은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아주 당연한 지당한 일이라고요. 그는 별장의 궁전, 별궁은 쾌적한 그리고 안락한 곳이었겠죠? 얼마나 별장이 쾌적하고 안락했겠어요. 그 궁전이. 최순애도 제주도에 있는 별장을 갖다가 기증하고 없애버렸지만 얼마나 안락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어떤 이는 그곳을 자유로운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는 자기 욕구대로 할 자유도 가졌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명예롭고 활동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에서는 딱 단절이 됐어. 단절되어 결국에서 항상 거하는 것은 하나의 큰 군력이었다고요. 군력. 왜냐고? 왕이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아랫사람, 하위의 사람들과 사귀도록 되지를 않았다고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생활 자체를 하나의 짐으로 만들었지요. 하나의 짐덩어리밖에 더 돼. 인간의 육신의 쾌락은, 인간의 행복은 잠깐이야, 잠깐. 영원한 천국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고 진짜 평안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목사가 되는데 지옥 간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해. 회개를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것이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딨어. 너도 나도 다 죄인이지만 회개된 사람은 천국 가고 회개 안 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것은 가장 명상적인 사람들조차도 곧 지쳐버릴 생활이고요. 그의 아들이 그의 궁정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왕국에 대한 두 가지 일에 있어서 부왕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이라고요. 궁전에 대하여란 그가 그 궁전을 다스렸기 때문이고요. 그 왕국에 대하여란 그가 그 땅의 거민을 재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때문. 그러면은 이 사실은 이세랴 왕에게는 하나의 위로였어요. 위로. 그리고 그의 자리를 맡을 아들을 가진 그의 왕국에게는 하나의 축복이었다고요. 축복.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사가랴와 살룸의 통치. 사가랴와 살룸의 통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31절까지. 8절. 유다왕 아세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9절.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1절.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일을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13절. 유다왕 오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14절.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쳐 죽이고 지가 왕을 헤쳐먹는 거야. 왕을 쳐 죽이고 살해하고 지가 대신 그 자리에서 다 왕 헤쳐먹는 거야. 대통령 헤쳐먹는 거야. 16절.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임신을 했어. 부녀자가 여자가 임신을 했어. 근데 배를 갖다가 칼로다가 싹 갈른 거야. 그 속에 애기가 들었는데, 뱃속에 애기가 들었는데, 아 얼마나 잔인해. 얼마나 끔찍스러워. 17절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18절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20절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도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도란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2절 말씀. 무나엠이 그 열조와 함께 차고 그 아들 부가 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3절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 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5절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후이소에서 왕가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26절 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27절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2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30절 우시야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1절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이어서 강해설교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좋은 시대는 통치권이 예후 가게에
있을 동안만이었어요. 예후왕과 다음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아주 극심한 타락과 비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할지라도 왕위는 계승되고요. 왕들은 평안히 뒤졌는데요. 죽었는데요. 그리고 공사도 돌아보았고요. 그러나 그러한 날들도 다 끝이 나고 피니시 끝이 나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약 33년의 역사는 그 왕국들의 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도의 혼란 상태를 맞이했다고요. 이때에 어린아이 뵌 자들에게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화 있으리로다. 16절 말씀에. 그리고 그때 반드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나 그것은 이 땅의 임금들이 많은 범죄로 인함이라고요. 이러한 불행한 혁명과 거기서 오는 참변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자고요. 그 시대는 아마 패역한 시대라고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공의와 자비로 이렇게 시험하였고요. 그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설명해주고 또 강조를 했어요. 강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는 거 없어. 뉘우치는 거 없었고 마음이 개심하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바꾸지가 않았어요. 마음을 바뀌지가 않았어요. 악마는 악마야. 한 번 악마는 영원한 악마야. 한 번 악질은 영원한 악질이야. 저 나쁜 인간은 계속 나쁜 인간이야. 바뀌지가 않아. 정가 20번 30번 왜 그렇게 될까? 나중에는 사형수가 될까? 교도소에서 나오면은 똑같은 범죄 또 저질러. 사람 죽여가지고 교도소 들어가서 20년을 살고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몇 달 못해서 또 죽이고 또 교도소 들어가고 무기징역 받고 사형 선고 받고.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 하나님은 공정하게 모세가 경고했던 바와 똑같이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리시는 거야. 이 재앙받은 전라도 개목사는 날마다 후원 없어 쌀 떨어졌어 전기세 못 내서 전기가 끊겨졌어 개소리 치서대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렇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셨을까?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인간 좀 되라고 사람 좀 되라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좀 되라고. 몰라? 전라도 개목사야? 만약에 너희가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레위기 26장 21절 이하에 보면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은 예후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은 4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앉았다고. 이것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어떤 왕가에 나타났던 은총보다도 더 큰 은총이었다고. 은총.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언이잖아요. 예언 10장 30절 말씀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장에서는 12절 말씀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다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신가를 한번 보자고요.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내리기로 이렇게 구상하셨던 것이고요. 그들이 재난을 겪어야 마땅하는 거야. 파키스탄 무슬림 나라. 왜 재난이 와? 세계의 무슬림 나라 왜 지진이 오고 왜 홍수로다가 집이 떠내려가고 수만 명이 뒤지고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니네들이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잖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죽였잖아. 그 죄값이야. 하나님이 계속 영원히 참으시는 줄 알아? 벌을 주시는 거지. 그 재난을 받은 것이 마땅한 거야. 마땅한 것이야. 니네들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죽인 건 생각도 안 하고 그 벌 받는 거는 싫어? 벌 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벌 받기 싫으면은. 그런 것들한테 후원금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까지는 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합의 집과 그의 바알 숭배를 회피하는 그 예후의 열심에 이렇게 보상을 하셨고요. 그러나 예후의 집의 죄가 가득 찼을 때는 피 흘림으로써 그 죄를 보복하셨다고요. 그 피를 이스라엘의 피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호세아서 1장 4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9절 말씀에. 서로 이렇게 달랐지만 이 점에서는 그들이 일치했어요. 즉 왕들이 우상숭배를 계속했다는 점과 백성들도 그것을 좋아했다는 점인데요. 그들이 그릇에서 그릇으로 이 그릇 저 그릇 이 그릇 더러운 이 채순의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뒤질병 걸려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졌을지라도 그 맛은 그들 안에 있었고 그 냄새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권은 자주 바뀌었으나 결코 보다 나은 정부는 없었으며 그러면서도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송아지 우상을 파괴하는 일에 대한 그 열의가 그 우상을 보존하려는 열의보다 컸던 자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좀 슬픈 일인데요. 이 왕들 중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명의 한 사람의 이 왕들 중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들이 선왕을 반역하고 살해 죽였다고 살해했다고요. 살름 왕, 문하햄 왕, 베가 왕, 그리고 호세아는 모두 반역자들이었고 살해자들이었다고요. 네가 다른 왕을 죽였으니까 네가 왕자리에 올랐을 때 다른 사람이 또 널 죽이고 그 사람이 또 왕자리에 오른 거야. 그러면 또 그 왕이 또 누군가 또 그 왕을 또 죽이고 지가 왕자리에 오르고 또 그러면 왕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이 너 왕을 죽이고 지가 왕자리에 오르고 계속 이어졌잖아. 악인을 낳고 네가 다른 사람 죽이면 너 뒤진다는 거는 생각 못해? 다른 사람이 널 죽인다는 거 생각 못해?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최순이한테 독약 먹인 새끼. 네 건물 7채 다 내 이름으로 등기해줘. 눈깔만 뜨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떠벌렸던 새끼. 누군가가 너도 독약을 먹여서 너도 살해하는 거야. 이 나쁜 새끼야. 너 땅에 목사냐? 전라도 개목사 새끼야. 이 왕들 중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들이 선 왕을 반역하고 살해했다고, 살해 죽였다고. 또한 모든 왕들은 잠깐 동안만 통치했고 10년, 20년, 그리고 9년을 각자 이렇게 왕 노릇을 했고 대통령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은 잠시 동안 사악한 자들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냐? 잠시 동안이지, 순간이지. 하나님은 잠시 동안 사악한 자들의 부귀영화를 묵인하시지만 조만간 피는 피를 물르는 거야. 네가 피 흘려가지고 상대방 죽였으니까 너도 피 흘려가지고 살해 당하는 거야. 몰라? 조만간 피는 피를 부르게 되고 배신자는 배신을 당하도록 하기 때문이고, 사악한 자 하나가 다른 악인에게 채찍 노릇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모든 사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의 원인이 되고 만다고. 네가 너를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야. 네가 너를 죽이는 격인 거야. 부귀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지? 왕자리에 올라가서 대통령 돼가지고 부귀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지? 전라도 개목사, 악마, 악질 새끼야. 네가 최순애를 갖다 독약 미가가지고 최순애 전재산 수백억을 갖다가 네가 그 돈 가지고 물 쓰듯이 쓰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대로 됐냐? 하나님은 장님 하나님인지 아니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 자식 팔아서 처먹고 사는 매춘부 새끼. 최순애를 39차례 때려가지고 갈뼈 3개 부러뜨리고 다리뼈 부러뜨려가지고 수백억 네가 처먹으려고 그랬는데 25억만 받아 처먹고 내가 더 이상 돈을 안 줬지. 양마 악질 새끼야.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성이 다 똑같아. 박씨. 유인들이 야심은 그 국가를 불행하게 만들고요. 여기에 이스라엘 성읍인 딥사를 한번 볼까요? 보자고요. 딥사는 연한을 끼고 있었는데요. 왕위를 노리는 그 한 찬탈자에 의해서 잔인한 파멸을 당했잖아. 너도 16절 말씀에.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찬탈자들은 모두 피를 흘림으로써 왕위에 올랐고요. 이 왕들 중에 어느 누구도 혼자서 조용히 죽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국가의 복리와 안정이 자기들이 복수심과 지배욕, 명예 지배욕, 복수심과 지배욕, 얼마나 크게 희생되는지를 생각지 않는 그러한 사람보다 나라에 더 큰 재앙은 없어요. 더 큰 재앙은 없으며 그보다 더 어려운 공경은 이스라엘에 일찍이 없었다고요. 그 나라가 국내에서 분열로 산산조각이 날 동안 아수르의 왕들이 그 나라를 차례로 19절, 29절 차례로 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네 엿장선 마음대로 네 꼴리는 대로 이렇게 행했잖아. 그렇게 행했다고요. 내랑과 지배권의 쟁탈은 국가를 적에게 손쉬운 먹이로 내어주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야.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안정된 나라야말로 행복될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 안정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야. 공산당, 간첩당, 형순이의 보직군형 찍는다는 그 잡범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잡범을 사랑하는 개인간들은 똑같이 공산당, 저 북한에 가서 고통을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야. 공산당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지. 이만갑 그 유튜브에 한번 봐봐. 왜 탈북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곳인지. 노예 김정은의 종. 이것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보내지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라고. 그것은 마지막 찬탈자인 호세아 통치 제9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혼란과 분규의 시대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었더라면, 겸손했더라면,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더라면 그 최후의 파멸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모든 것을 물리치실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 보내어진 악령의 열매인 이 분열들은 포로가 되는 운명을 재촉하였다고요. 스스로 분열하는 왕국은 곧 폐허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자세한 왕대를 약술하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가랴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유다왕 우시야 혹은 아사랴 38년에 통치하기 시작했는데요. 8절 말씀에 가장 비판적인 몇몇 연대 학자들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사가랴 사이의 22년 혹은 11년 동안은 그 왕국에 있었던 혼란과 불화 때문에 왕위가 공석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가랴가 왕위에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폐위된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는 불과 6개월 동안 통치했을 때에 살룸이 백성들 앞에서 그를 살해했어. 죽였다고. 아마도 시저가 원로원에서 살해되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꼴이라고. 범죄인으로서 그를 공공연히 처형했고요. 백성들이 시신 송장 백성들이 공공연히 처형했고요. 백성들이 시인을 얻었을 것인데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중후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리하여 결국 예후의 가계는 피니시 끝났어. 예후의 가계는 끝났어. 그러나 자기의 상전을 살해했던 살룸은 평화를 가졌는가? 평화 같은 소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전혀 평화 없어. 평화를 갖지 못했고 13절에 한 달간이 그의 통치 기간이었고 그 후에 그는 제거됐어. 역시 뒤졌어. 네가 왕 위에 올라가면 안 되질 줄 알았지. 부귀영화 누릴 줄 알았지. 겨우 한 달 동안 대통령 예쳐먹고 왕 예쳐먹고 너도 뒤졌어. 누가 널 또 죽였어. 살해했어. 자기의 상전을 살해했던 살룸은 평화를 가졌는가? 결코 아니라고. 전혀 평화를 갖지 못했다고요. 13절 말씀에 딱 한 달 동안 대통령 예쳐먹고 왕 예쳐먹고 그의 통치 그게 기간이었어요. 통치 기간이 한 달이었어요. 그는 제거됐어. 너도 뒤졌어. 너도 살해당했어. 네가 왕이지만 살해당했어. 네가 대통령인 자리에 올랐지만 너도 살해당했어. 겨우 대통령 한 달만 헤쳐먹고 뒤졌어. 아마 그때 살았던 예언자는 이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한 달에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호세아서 5장 7절 말씀에. 한 달 동안 부귀영화 누리고 왕에 처먹으려고. 네가 왕을 죽였냐? 이 악마 인간아. 그러니까 너도 그대로 당하고 너도 그대로 뒤지잖아. 피와 거짓으로 세워진 지배권은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이야.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네가 영원히 왕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
대통령 왕 겨우 한 달 만에 처먹고 너도 살해당했잖아. 그의 범죄를 보고 분노를 느꼈거나 그의 행실을 보고 힘을 얻었을 문하렘은 살림에 그의 상전을 대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를 대하였고요. 또 문하렘은 그를 살해하고 문하렘이 또 그를 살해했어. 죽였어. 그를 대신하여 또 왕이 되었어.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고 또 다른 인간이 왕을 죽이고 또 지가 왕이 되고 또 다른 인간이 너를 죽이고 너 왕을 죽이고 또 지가 왕이 되고 계속 이어져서 똑같아. 쌤쌤이야. 14절 말씀에 아마도 그는 군대 장관이었을 것이다. 최순애 목사가 개인적으로 강의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그는 군대 장관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디르사에서 야영을 했고요. 그리고 살림의 배반과 찬탈의 소식을 듣고는 서둘러서 그를 처벌했다고 죽였다고. 죽이려면 죽여야 되는 거야. 이 악마 악질 이 악한 독사 이 인간 쓰레기는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것은 마치 오므리와 시므리의 관계와 비슷해요. 열왕기상 16장 17절 말씀에 문하렘은 10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지부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열왕기상 20장 31절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지만 그의 나라의 수치거리인 이 문하렘은 자기에게 항복하기를 다소 주저했던 자기 나라의 백성에게 너무나 잔혹하여서 한 성읍과 그 해안을 파면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여인의 자식임을 망각하고 아이벤 모든 여인을 잘랐다고. 임신한 여자를 갖다가 배를 다 갈랐어. 임신한 여자들마다 배를 다 갈랐어.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는데 16절 말씀에 우리는 그토록 야만스럽고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마음씨가 인간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응당 정말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까? 어떻게 임신한 여자들 갖다가 배를 갖다가 칼로 다 갈랐을까? 이것도 인간일까? 짐승만도 못한 악마도 이런 악마가 있을까? 인간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있을까? 정말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잔인한 방법을 써서 그는 스스로를 강화하고 자기 주변의 모든 자들을 아주 놀라게 하려고 이렇게 희망했다고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때 아수르 왕이 그를 대항해 왔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자기 백성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던 거로 아수르 왕을 대적으로 부닥쳐 볼 생각도 감히 못했다고요. 결국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평화를 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대가가 있는 거야.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결국에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평화를 얻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는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잡게 해줄 그런 도움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아수르 왕과의 그 흥정 계약의 일부로 삼았고요. 아수르 왕은 다른 기회에 이것을 유리하게 이용할 방법을 잘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에게 불만을 품은 자기의 백성들을 치는 일에 도와달라고 한 것이에요. 불만 품은 자가 있어? 다 죽이는 거야. 이제는 형수 보직군장 찍는다는 당, 그 당이 이제 대통령 되면은 불만을 품으면은 다 갖다가 죽이는 거야. 살해하는 거야, 살해. 우리나라 남한 인구를 절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절반은 다 죽이고 숙청당하고. 북한에서 우리 지령을 내린 거 몰라?
그가 아수르의 왕의 우위를 흥정한 돈은 막대한 액수로서 은 1000달란트에 달했고요. 19절 말씀에. 그리고 문하엠은 군대의 강제 집행으로 모든 유력한 부호들에게서 이 돈을 토색하였고요. 그러나 사력있게도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제외하였다고요. 그리고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부담을 지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달되자 아수르 왕에게 줬다고요. 그것은 그의 군대에 대한 급료였고요. 매 사람마다 은 53개씩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시 동안 아수르 왕을 피할 수 있었고요. 아수르 왕이 그 땅에 머물러 식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부하 군대는 별 어려움 없이 너무나 풍부한 노획물을 얻었으므로 그 후에 얼마 안 되어서 노량물이 떨어지자 다시 쳐들어오는 용기를 이렇게 얻었고요. 그래서 나라의 보호자가 되기로 했던 그는 바로 뭐가 됐어? 반역자가 됐어요. 반역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는 그의 아버지를 계승했지만 겨우 2년 동안만 대통령 노릇한 거야. 2년 동안만 왕 노릇한 거야. 그러다가 베가의 반역으로 살해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베가의 반역으로. 그것은 부가히야 자신과 그의 아버지의 악한 행실, 아주 사악한 행실, 악행의 죄과였다고요. 그의 간에서는 전과 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4절 그 말씀이 다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계속 언급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멸망이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24절에 있어요. 아마도 베가는 몇몇 뛰어난 인물들을 관심에 두었는데요. 그들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도움으로 베가는 그의 계획을 완성했고요. 베가는 반역으로 왕국을 얻었지만 20년 동안 20년 동안 왕권을 어떻게 했어? 유지했어요. 그의 폭력 행위가 자신의 머리에 되돌아오기까지는 매우 오랜 세월, 긴 시간이었지만 결국 그 시간은 돌아왔어요.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는 국외적으로 다른 어느 찬탈자들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요. 비록 그는 말년에 가서도 즉 그의 통치 제17년에 시작된 아하스 시대에도 유다 왕국의 큰 위협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다 나와요. 그는 자기 나라의 상당한 부분으로 아수르 왕에게 잃어버렸고요. 그가 잃어버린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요. 29절 말씀에 요단 저편의 길르앗의 모든 땅과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족속들이 사는 북부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리고 그런 성읍들의 주민들은 아수르로 사로잡혀 갔고요. 이 심판으로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베가의 시도를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거라고.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략한 시도를
버린 그 뒤 2년 3년 내에 곧 당시에 태어난 그 아기가 아빠 엄마라고 할 줄 알기도 전에 사마리아의 재물은 아수르 왕에게도 올린 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사야서 8장 4절 말씀에 이사야서 8장 4절 말씀에 여기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다 볼 수가 있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곧 그는 동족의 울분에 의하여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아마도 베가가 유다를 치는 동안 자기들을 외적의 침략에 내어 버려두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중화했다고요. 다 중화했다고. 호세아가 그 틈을 타서 왕위를 빼앗고요. 그의 생명을 다 취했어요. 죽였다고 살해했다고. 즉 그를 죽이고 그를 대신해서 대통령이 된 거야. 왕이 된 거야. 당시 반역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운에 맡기고 모험을 하는 아마 왕관을 사랑하는 자였음에 분명해요. 분명하다고요. 이스라엘의 왕관은 이제 가장 정수인 꽃들과 보석들을 상실하였고요. 전보다 더욱 가시덩굴 속에 집어던졌고요. 근년에는 그것을 쓰는 자의 모든 머리에 치명적 운명을 가져왔고요. 마침내는 흙속에 버려지게끔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현자라면 길거리에 있는 왕관 따위는 취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것을 얻으려고 모험하였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했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부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요담의 통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 32절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33절 이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로사라. 사독의 딸이 있더라. 34절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해야지. 아무리 정직하면 뭐해. 우상 숭배하는 거 산당을 제어해야지. 요담이 여호와의 전의 운문을 건축하니라. 36절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7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38절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를 이어서 쭉쭉쭉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유다 왕 요담의 통치에 대한 간략한 기사이고요. 여기에서 그와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그는 매우 잘 다스렸어요. 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요. 3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그 사실이라고요. 그가 매우 높은 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즉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똑같이 사람에게도 그랬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맡겼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즉 그는 잘못된 것은 무엇이든
고치려고 이렇게 애썼다고 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라고요. 그가 비록 산당을 제거시키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이 관심을 산당에서 돌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그는 성전에다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요. 성전으로 드나드는 무슨 문은 아주 더 높게 이렇게 세웠어요. 치리자들은 자기들이 악덕과 불경건을 막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만큼 덕성과 경건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보다 많은 일을 하여 덕성과 경건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하고요. 치리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죄악된 산당들을 허물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의 문을 높이 세우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는 한창 때에 죽었어. 33절 말씀에 유다 왕들 중에 대부분의 그 왕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몇 살 때에 통치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있고요. 또 몇 살 때에 죽었는지는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최순애 목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그들이 통치한 연한이 기록되었을 뿐이고요. 하나님은 다른 가계의 왕들보다 뛰어났고 집안의 왕들에게 그런 영예를 주시고자 하였어요. 아멘. 오늘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강해 설교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